안녕하세요. 이상주 방송입니다. 오늘은 예배 요소 중에 기도 두 번째 시간인데 공동 기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배 절차를 하나씩 말씀드리는 중에 공동 기도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기도에서 기본으로 생각할 것이 주님과 대화하고 사귀는 것이다 하는 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란 내가 주께 구하고 또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대화하는 것, 사귀는 것, 교제하는 것임을 기본으로 하고 공동 기도를 해야 합니다. 모든 기도가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는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인 것을 생각하고 여기에 다른 걸 하거나 움직이는 것, 이런 대화를 방해하는 것이니까 실례가 되겠죠. 공동 기도에서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공동 기도로 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해도 잘 알고 하면 상관은 없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 제일 모범적일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도 기도는 있었습니다. 구약교회에도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시편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고, 또 기도문이 있어서 매일 두세 번씩 낭송했습니다. 그 기도문이 카다시라는 건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당시 시편이나 또는 카다시 같은 기도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고 새로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유는 새롭게 온 하나님 나라에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하나님 나라보다는 훨씬 더 밝은 나라이고 예수님께서 직접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니까 이 새로운 나라에서 하는 기도는 달라야 하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본 제자들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하고 청합니다. 당시 세례자 요한도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할 때를 맞추어서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청한 건데, 물론 기도를 잘 몰라서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른 것이 들어있는 기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고 천국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지 않습니까? 그 나라, 새로운 나라에서는 기도하는 것도 달라야 할 것을 알고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냐 하시고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시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에도 있고 마태복음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나중에 성령 강림이 있은 이후에 교회가 설립되자 교회에서 공중 기도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구약 때부터 사용하던 기도를 뒤로 두고 새 기도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공중 기도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 노선을 따라서 오늘 우리 교회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공동 기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자라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잘 배우고 깨달아서 교회 공동 기도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잘 배우지 않으면 나는 그저 형식적으로 하기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당시의 유대인의 기도나 이방인의 기도의 잘못을 지적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지금 방송에서 다 말하기는 한계가 있고 아주 중요한 것만 얼른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의 대상이 하늘에 계신다는 거죠. 땅에 계시는 분처럼 함부로 부를 수 없다는 겁니다. 높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또 그렇다고 막연하게 저 멀리 초월에 계신 분으로 부르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주님의 자녀들의 아버지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 틀림없는데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기도하라 하신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를 신뢰하듯이 아버지여 하고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첫째 간구이죠. 첫째 간구,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셔서 우리 때문에 주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고 오히려 영예롭게 되고 찬양받게 하옵소서, 이 뜻입니다. 우리의 말과 심사, 언행 심사를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받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게 둘째 간구입니다. 여기 나라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핵심이 무엇이죠? 땅, 나라 할 때 땅도 있는데, 이 땅은 저 영원한 나라에 가면 있을 것이고, 이 땅에 임한 나라를 말하잖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 천국이 임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천국. 그게 뭐냐는 겁니다. 복음서에 천국 또는 하나님 나라가 아주 많이 나오는데, 이는 거의가 다 이 땅에 임한 나라, 저 죽음 저 너머의 천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천국을 말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천국,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통치의 영역입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역, 이게 천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스리시죠? 주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다스리시죠. 이것이 기본인데요. 주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 하는 이것을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인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이 통치 다스림을 잘 받아서 따를 때 우리 가운데 천국이 임합니다. 점점 더 순종하고 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찬연히 나타납니다. 특히 우리 개체보다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구현됩니다. 구현 안 된다면 천국이 아니겠죠? 통치, 다스림이, 즉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시는 그 휘하에 들어가서 따르면 천국입니다. 그러나 따르지 않으면 천국일 수 없죠. 문제는 말씀이죠. 말씀을 빼버리면, 성령만 강조하면 신비주의로 흐릅니다. 그 뒷면에 말씀이 항상 있습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데는 그 뒷면, 동전의 뒷면처럼 뒷면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만 강조하고 가면 신비주의로 빠지고, 말씀만 강조하면 주지주의 혹은 이성주의, 합리주의, 인본주의 온갖 것이 다 들어옵니다. 이건 결국 강단의 설교와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과 말씀은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있습니다. 이 설교가 주님을 대언하는 게 못되면은 마치 왕의 대사가 왕의 말을 지 맘대로 이리저리 섞고 빼고 하여 전하면 대사의 자격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처럼 대언하는 설교가 아니면 천국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설교가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천국이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시는 그 아래에 들어가서, 어린아이나 목사까지도 다 그 말씀 아래로 들어가서, 그 말씀과 성령 아래로 들어가서 아 그렇군요 하고 따를 때, 점점 더 순종하고 갈 때 하나님 나라 천국이 점점 확연히 나타납니다. 그게 천국이 임하는 거죠. 따라서 천국이란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는 장은 결국 참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교회가 천국의 구현체입니다. 천국이 어디 있느냐? 참 교회에 와보라 하는 겁니다. 말씀이 있고 성령의 깨우침과 또 인도 에너지를 받기 때문에 천국이 잘 나타납니다. 내가 속한 교회가 천국다워야죠. 그래야 나도 천국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천국의 열쇠가 되는 복음 설교가 첫째로 중요하죠. 설교가 대언일 때, 그리스도의 말씀일 때 천국을 열어주는 열쇠가 되죠.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실 때 말씀하셨죠.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리니 땅에서 메고 풀면 하늘에서도 수납하겠다 하신 것입니다. 이게 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천국 열쇠, 이 문제도 언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천국의 구현체가 곧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천국이다, 완벽하다, 끝,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 시작은 아주 미약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점점 더 말씀을 추구하고 가면 과연 천국이다 하는 게 나타납니다. 점점 더 명료하게 밝히 나타나고 확연히 드러나면 교회 안에는 세상이 다 물러납니다. 교회 안에 세상이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우리 자체도 다 세상적인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이 확연하고 풍성해지면, 말씀이 분명하고 확연하고 전체적으로 풍성하게 설파되면 그 아래에 들어가는 모든 회중은 다 그 말씀에 엎드립니다. 굴복하고 따릅니다. 그러면 과연 천국이다 하지 않을 수 없죠. 하나님 나라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나중에는 물러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도권을 잡고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면 이 신령한 정부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다 할 수밖에 없죠. 그런 경험이 매우 적은 현실 교회 때문에 이게 될까? 과연 그럴까?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데, 막연한 소리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천국이 구현되는 교회, 즉 하나님의 다스림만 가득 차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둘째 간구로 나라의 임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라, 하나님 나라는 현실적으로 교회에서부터 구현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막연합니다. 몰라 죽어봐야 알지 하고 현실은 막연하게 생활합니다. 첫째, 교회가 주님 교회답게 보존되는 것, 마귀의 세력이 다 물러나고 주님과 그분 말씀만이 확연해지는 것, 이게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공동으로 할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셋째 간구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뜻이 무슨 뜻이죠? 주님의 뜻이죠. 사람의 뜻이 아니고 우리 뜻이 늘 있는데 이를 다 뒤로 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입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늘에는 주님의 뜻이 막힘없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처럼 이 땅에 우리 가운데도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입니다. 하늘의 천사들을 보면 주님의 뜻이 여지없이 다 받아가잖아요. 하늘의 천사들처럼 오늘 우리도 순종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는데, 첫째 하나님, 또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나라, 그분의 뜻이 우리 가운데 교회에서부터 막힘없이 나타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공동 기도로 할 만하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요. 그리고 넷째 간구부터는 우리의 육체의 것도 구하라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 우리가 먹고 자고 입는 것도 구하라 하셨습니다. 왜 그렇죠? 기도를 안 해도 주잖아요. 힘써 노력하면 먹고 자고 입고 하지 않습니까? 굳이 기도할 필요 있습니까? 기도하라 하는 건 기도하여 얻을 때 주님을 더 신뢰하죠. 신앙이 더 견고해집니다. 단지 내가 힘써 얻은 거라고 생각하면 불신자와 같죠. 우리 필요한 것을 주님이 주신다는 걸 명확히 할 때 주님의 자녀답습니다.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힘써 노력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이 안 주시면 우리의 노력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설사 우리가 무엇을 얻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의미가 없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뜻없이 먹고 입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굳게 믿고 갈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도 구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이웃을 용서하기로 결심하잖아요.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이웃도 용서하기를 결심하는데, 그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우리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여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잖아요. 그 때문에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친히 붙드시고 강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하게 해주사 마귀와 세상과 그리고 우리 육신을 능히 이기고 마침내 승리를 얻을 때까지 항상 굳세게 대항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칠 때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마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칠 때도 주께서 영원히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고 마치게 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육체를 위한 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분명하게 아뢰되 그분의 이름, 그분의 나라 뜻이 첫째로 우리 교회에서부터 막힘없이 나타나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터 위에서 우리 육체의 필요도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가 어디에 의존해 있습니까? 바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이름, 그분의 뜻을 위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육체의 것도 응답하십니다. 유대인의 기도나 이방인의 기도와 훨씬 다르죠. 주님 기도를 모델로 하여 합당하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합당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이렇게 공동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대표 기도도 있는데 예배 안에 대표 기도도 공동 기도이죠. 그 때문에 주님의 기도에 정신을 담아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아버지의 이름과 나라와 뜻이 교회에서부터 막힘없이 나타나기를 기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를 잘 아는 자가 기도하는 것이 좋죠. 주님의 교회가 무엇인지 잘 아는 자가 오늘 우리 교회가 또 어떠한지 잘 아는 자가 대표 기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바로 방향을 잡고 있는지, 방향을 바로 잡고 목표를 향하여 전진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 부분이 무엇인지 이런 점을 말씀에 잘 비추어서 아는 자가 주께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첫째는 저라는 예배니까 예배를 잘 드리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이곳에 이렇게 존재하는데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전진해야 하는지, 사명은 무엇인지, 바르게 가고 있는지 등등을 바로 아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하죠. 좋아요, 구독을 누르시고 계속 시청하시면 힘써 돕겠습니다. 오늘도 힘겨워하는 이웃을 돌아보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